우리는 평소에는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우리가 그 소중함을 언제서야 드디어 깨닫게 됩니까? 잃고 난 후에 그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떠나보낸 후에야 그 사람의 빈자리가 큰 것을 보고서 참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잃고 나서야 우리는 대부분 후회하고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레미야 이제 5장 마지막 장인데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 예가서는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이제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포로로 다 쓸만한 사람은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그 처참한 파괴하는 된 그 현장을 목격한 증언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 잃고 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인이 드린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드디어 이제서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리고 잃어버린 다음에야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주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 고통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치욕을 살펴 주십시오. 이건 평상시에는, 편안할 때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모든 걸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 처지가 되니까 드디어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진실된 애타는 기도가 이 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2절, 3절을 볼 터인데 먼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땅이 항상 내 땅인 줄 알았어요. 그 땅에서 살 줄 알았어요. 집이, 가정이 항상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다 뺏겨버렸어요. 다 원수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살 집이 없어요. 거할 땅이 없어졌어요. 있다가 없어지면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신 집과 가족 식구들의 소중함을 잃고 난 후에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의 식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 평상시 살 때는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아버지를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그렇죠? 자녀라 그래요. 고아가 되면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커. 고아가 되어봐야, 아버지가 없어봐야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동안에 수고했고 소중한 게 그때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잃고 난 후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나지만 아버지가 없으면 그 당시는 고아였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였어요. 아버지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모든 걸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생존의 그 송두리째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고아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를 잃고 나니까 아버지, 그때서야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아내인 그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죠. 그쵸? 마음에 안 들지. 그럼 짜증이 나지. 남편을 보면 남의 편이니까 뭐 마음에 별로 들겠어요? 그쵸? 그러다가 저 호랑이가 물어갈 놈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물어가냐? 호랑이가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갑니다, 절대. 그런데 그렇게 했던 미운 사람이 말이에요, 딱 전쟁에 죽었거나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먹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5절에도 봐보세요. 먹거리가 없어졌어요. 편할 줄 알았는데, 이 남편 없어지면 편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모자라도 곁에 있으면 아내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이러면, 없어지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깨닫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아내가, 내 아버지가 평생 내 곁에 있어줄 줄 알았거든요. 훌쩍 떠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잃고 난 후에야 드릴 수 있는 기도, 이 제목이지,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 기도가 뭘까? 21절입니다. 먼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평상시에는, 편할 때는 나오지 않는 기도예요.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로 의지했던 것, 사랑했던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서야 진실되게 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통하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21절 기도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너무도 하나님을 민다리지만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어요. 세상에 빠졌어요. 세상의 유혹에, 문화에, 즐거운 쾌락의 문화에 점점 물들어서 빠져 있는 것이 그때서야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전혀 안 보였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난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뭐, 열심히 일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등지고 멀리 떨어져서 살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왜? 우리가 돌아가고 싶지만 못 돌아가요. 우리 마음처럼 안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면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겠냐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야 드디어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는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 시선을 주님에게로 돌이켜 주목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먼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잡고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았던 거, 그걸 깨닫던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회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다, 통회하다. 이 히브리어는요, 통회가 다카예요. 이 다카의 뜻은요, 부서지다, 깨지다, 꺾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부서질까요? 내 심령이 부서지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번제라 기름진 제사가 아니고 우리의 상한 심정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요. 이게 예배요, 예배. 그걸 회개한다 하니까 돌이킨다라고 말합니다. 닥하 하는 거, 부서지다, 깨지다. 뭐가 깨져야? 우리의 이 교만한 우리의 심장이 깨져야 돼요. 그걸 회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꺾어지단 말은 내 뼈가 확 하면 꺾여져야 돼, 하나님 앞에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래야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요. 기도가 달라져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때 새로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가서 맨 마지막 절인데요. 22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공동체가 기도해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네,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시겠습니까? 그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버려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떨 때는 그냥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걸 알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이 모든 걸 잃어버리도록 내버려뒀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버렸구나. 그렇게 되어져.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향을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그때 회복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십자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높은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을 사랑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멸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인을 버린 게 아니라, 심판에서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자신이 십자가에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얻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선택한 그 백성들의 죄를 지은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사기꾼 비슷한 성격이 있고, 그리고 막 자기 잘난 체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손해는 이만큼 남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의 돈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와, 이렇게 하면요, 얘는 인간도 아니다. 관계 끊어야 되겠다. 우리는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쉬워요. 편해요, 그러면. 왜? 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도 그런 줄 아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은 결단코 놓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그 다음에 호통도 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한지 간에 돌이키려고 세워주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버리면 끝나는데, 나 편한데, 그 고통 이제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은 커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고통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요, 관계를 끊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하다가 불편하거나 내가 화가 나거나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뭘 이렇게 마이너스를 주면은 손해보면 그래 좋아 오늘부터 너 나와 상관없어 관계 끝 끊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끊어서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단코 관계를 끊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뭐 이렇게 누가 잘못했을 때 뭐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 끊어버려요. 네가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뭐 그냥 안 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해결을 해요 주로. 그렇죠? 그런데요 부모는 달라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속썩여도요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을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다 그래요. 교회는 제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뭐든지 끝내버려. 관계도 끊어버리고 뭣도 그냥 다 사표 써버리고 해서 그만둬버리고 그 인간 보기 싫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는 고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이 아비어미가 돼서 목장 식구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목장 식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거나 그러면 돼요. 다른 교회로. 그러나 목자 목녀는 그럴 수는 없어요. 영적인 아비어미니까.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요. 그 마음을 알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공감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계속 범죄할 때 왼손으로 탁 때린다. 정신 차리라고, 돌이키라고. 때려놓고 한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으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에레미야 예가 이제 5장 우리가 마지막 보는데 이 에레미야 예가의 저자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자인 에레미야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주전 약 6세기 중반에 기록됐거든요. 에레미야 예가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때에는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다 파괴됐고 그 다음에 쓸만한 사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면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뭘 말씀하려고 본래 했을까, 이걸 기록했을까 하는 건데 그것은요 예루살렘 파괴를 보면서 죄가 깨어진 언약, 죄로 깨어진 이 언약의 처참함, 비참함, 이걸 목도 보게 해줬고요, 경험하게 해줘서 그래서 다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 깨어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망 속에 피어난 희망이다. 예가는 그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가서의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핵심 중심 구절이다 그랬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예가를 통해서 이걸 뭘 말씀 본래 하려고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3장 21절, 21절부터 24절 그리고 29절 에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연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나는 늘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희망.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하고 놀이하는 거예요. 희망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면서 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번영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얘기를 좀 하겠어요. 이 깨어진 언약 관계를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좀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우리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약 500년을 건너뛰어서 지금 21세기의 10월 27일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지시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뭘 추구하세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뭔가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뭘 이루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거품을 물고 힘쓰고 있어요. 뭘 추구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추구한 것,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는 것을 바로 딱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두 종류가 나눠져요. 하나는 내 욕망을 추구하게 채우게 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반면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욕망과 갈망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커요? 뭘 추구하고 사세요? 내 욕망을 채우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갈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욕망, 갈망.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다 그 결과를 다 말해줘요.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처참한 허망한 인생.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기쁨, 결과가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옷을 입고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우리가 어떤 어린이집에서 일을 해도요 똑같지 않아요. 결코 똑같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향해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느냐가 내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그 성경은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이 다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고리에 비춰주시고 그렇게 갔을 때 그 끝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보여주잖아요. 미리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내가 욕망을 향해서 가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향해 가는 것 추구하는 것, 이 부분이 성경을 좀 볼 터인데요. 두고 좀 띄워주시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과 그리고 시편 40편 1절 2절이에요. 먼저 16절 10절 이제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산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욕망이 채워진 게 아니라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따라서 추구하고 산 사람은 영원히 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되어지고 우리 인생 이 세상의 종국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절대 우리 인간의 욕망대로 안 돼요.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본 것만 해도 그것으로 깨닫는데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 욕망을 향해서 가면 이렇게 된다? 아니야. 너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돼. 허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향한 갈망함으로 살아가야 돼. 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야 돼. 지금부터라도. 그 말씀을 해줘. 거기에서 절망 가운데 피어난 희망을 꽃피우고 노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면에 시편 40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자, 같이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뵐 수 있도록 갈망하는 마음이 크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느냐? 쉽게 이해하도록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맨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 암사자가요. 암사슴은 이제 발전기가 일어나면 온도가 확 올라가요. 체온이. 헐떡헐떡거려요. 그때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굴컥 마셔야 사요. 그때 마시지 못하면 쓰러져서 죽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살지만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 죽어요. 그 고백이에요. 그 갈망함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난 성경이 이렇게 다 말씀해 주니까 정말로 저희 하는 말씀, 역시 살아있는 진리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이제 믿음이 좀 이렇게 욕망을 막 예수 믿으면서 막 욕망만 채우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인생을 나이만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맞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역시 내가 그 믿고 하면 시작해봐야 되겠다. 오케이, 그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활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크려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냥은 안 돼요. 먼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은요,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거래 신앙. 거래, 무슨 신앙? 거래 신앙. 다른 하나는 관계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관계 신앙이야. 거래 신앙과 관계 신앙이 있어요. 거래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열심히 어떤 것을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뭘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고 마음이 그거예요. 뭘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나에게 주셔야 돼요. 꼭 주셔야 돼요. 거래 신앙이에요. 이 거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믿고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은 뭐냐? 내가 요구할 때 그걸 다 들어줘야 될 하나님일 뿐이에요. 안 들어주면 불평해요. 그리고 하는 일 그만두겠다고 엄포를 놔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이번에 못 들어가면 또 떨어지면 하나님 아세요. 그치 마세요. 나 안 할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거래 신앙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까지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도 성품도 안 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이것이 어려워져요.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익숙해지지 않도록. 거래 신앙은 굉장히 익숙해지기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반면에 관계신앙은 전혀 달라요. 관계신앙은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 기쁨이 내게도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달려나와서 예배해요. 누구도 못 말려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져요. 그걸 관계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이 관계가 친밀해져야 천국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저는요, 이 예배 시간 드릴 때 제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온몸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관계신앙이에요. 관계신앙. 내가 이 목사가 왜 새벽 기도하겠어요, 매일? 목사니까, 그거 생고생이죠.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건 고문이에요, 고문. 그거 뭐가 기쁘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새벽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 첫 시간에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날 사랑하신 그 주님 처음 음성을 듣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심 받아서 하나님과 하루 동행하고 동역하고 싶은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지. 뭘 얻어내려고 새벽 기도하는 건 그건 관계신앙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모든 걸 이미 다 주셨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몽땅 다 받으셨잖아요. 받은 분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기뻐서 하는 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지? 그 부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모두 잃고 난 후에야 드리는 통곡의 눈물, 후회하지 않고 그런 때가 오지 않고 이미 평소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기회를 선용하려면, 그래서 거리신앙이 아니라 관계신앙으로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복을 얻고 은혜를 누리려면 이번 주간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면 될 건가 하는 거 구체적으로 적용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익과 편안함만 구하는 거래신앙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아는 관계신앙을 늘 갈망하고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 내 이익과 편안함만 구하는 거래신앙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아는 관계신앙을 늘 갈망하고 기도한다. 아멘. 이 관계신앙을 추구하고 가면은요, 그 결과가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셔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부어주셔요. 달라 그러지 않아도 복을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셔요. 관계신앙을 추구하면요. 그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돼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땅 위에 임한 천국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속박받지 않아요. 덫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어떤 처지냐 형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주관하시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주님과 같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이게 모든 내 인생에 남은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추구하고 나아가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 우리 남은 때가요. 그러면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물은 거 있어요. 목사님, 뭐 천국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그런데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뭐 천국 어디 있어요? 보여줘봐요. 질문했어요. 제가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에도 천국을 보여드릴게요. 자, 꼭 성경으로 돌아오시고요. 성경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함께 말씀 속으로, 진리 속으로 여행을 함께 떠나는 거예요. 여행은 너무 귀한 일이죠. 동남아 여행, 유럽 여행도 중요하죠. 인생의 좋은 추억과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세계로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보아라, behold, 주목해서 주시해서 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대답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못한다 그러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로켓 타고 달나라 저 화성 금성 다 가보세요. 천국 없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꼭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보아라, 진짜 봐야 될 게 천국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어몽, 사이 속에, 관계 속에 있어요. 천국이. 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나와 너의 불평과 충돌과 갈등과 이런 모든 관계 속에, 사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어디 떠나가지고 이놈의 세상 그냥 썩을 놈의 세상, 죽을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죽어서 빨리 천국이라 가야 되겠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죠? 만물을 새롭게 해요. 왜요? 깨어진 관계, 죄로 파괴된 관계, 원수된 관계, 전쟁하고 물어뜯고 이렇게 모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곳에 이 원수 같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서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을 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기 임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래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가려는 관계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추구하고 기도하면 하늘나라가 어디 있겠어? 천국이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 가정이 천국이지 뭐, 우리 가정 교회의 목장이 천국이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울림이 이제 기존에 쟁쟁해요. 이제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호통을 쳤어요. 저한테 엄청나게 꾸중을 했어요. 좀 과할 정도로. 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리고 용서받아야 돼. 엄청나게 제가 꾸중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예철아, 너는 너가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난 너 엄마야. 난 너 엄마야. 그게 지금도 하늘나라 가셨지만 귀에 쟁쟁거려.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난 너가 잘났든 못났든 남보다 잘하든 못하든 난 너 엄마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심어줬어요. 제철아, 하나님은 똑같을 거예요. 난 너가 잘났든 못났든 뭘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난 내 아버지야. 내가 너 아버지 하나님이다. 기도하겠습니다.